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내 봐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기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139편은 이제 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할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힘써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우리 139편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분, 나를 온전히 다 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 안 하죠. 근데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을 나를 온전히 다 아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 그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게 이 역사 내내 인간이 가져왔던 질문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여기에서 모든 인간의 슬픔과 문제가 불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훈아 씨가 그 테스행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언급한 것도 딴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인간 중에는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9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온전히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고 할 때 그 알면 어떤 알미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뭘 아신다는 걸까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 뭘 아시고 어떤 점에서 나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일까요? 참, 그게 오늘 139편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 그래요. 나를 다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살펴보실까요? 주목해 보실까요?
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쳐다보죠. 사랑하는 사람은 바라봅니다. 우리가 애를 낳아도 부모나 뭐 조부모가 그 아기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쳐다보지만 아기는 뭐 우리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 부모나 조부모를 기뻐하죠. 그러다가 한 번씩 그냥 부모나 조부모 보고 웃어주면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한 번 웃어주는 것으로 아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뭐 그 모든 것에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쳐다보신다. 나만 보라보세요. 그냥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웃어주면 하나님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서 3장 18절 내용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늘 나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만 주목해 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 여기서 안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야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면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 나를 아시는 게 아니고 늘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체험을 하면서 나를 관계하면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와의 관계가 쌓이고 깊어질 때 그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체험하면서 나와 관계하시면서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에게 별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나와 관계하시면서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얼마나 놀라워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럼 뭘 아신다는 걸까요? 한번 또 2절 나를 아신다 그러는데 나에 대해서 뭘 아시느냐?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부모는 애기가 뭐 안고 눕고 몸을 뒤집고 뭐 손가락 움직이고 그것까지 다 쳐다보죠. 다 그것만 쳐다보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 우리 일생 동안 안고 일어선 거 얼마나 많이 했겠죠. 뭐 수를 셀 수 없죠.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다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으로 마음이 안고 일어서는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앉는다는 말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걸 말해요. 그리고 마음이 일어선다는 것은 거기서 마음이 떠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을 두가지고 그 일에 매진할 때도 있고 그 일에서 마음이 떠나는 경우도 있죠. 사람에게 마음을 두었다가 또 그냥 실망해서 마음을 거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마음을 두었다가 실망해서 마음을 거두었다가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 내 생각까지 다 아신다. 생각.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 그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이거 아닙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또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이라는 것은 지금 걸어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행하는 것, 어떤 일을 하고 뭐 마음으로 의욕이 넘쳐서 뭘 하는 것, 그것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 피곤해서 그냥 쉬는 것, 또 마음이 그냥 지쳐서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것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막 의욕적으로 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동기로 왜 저런 말을 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 동기를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혼자서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괜히 많이 막 그런 생각하다가 혼자서 그냥 뭐 불안해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냥. 예.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 그 동기를 다 말할 때마다 저에게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이해하신다. 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신다. 앞뒤를 둘러싸시다. 예. 나의 앞도 아시고 나의 뒤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드러난 모습도 알지만 나의 드러나지 않은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죠. 깜짝깜짝 그것이 한 번씩 드러나면 내가 이런 사람인가 깜짝깜짝 놀래. 근데 하나님은 나의 드러난 모습도 아시고 드러나지 않는 모습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라는 것은 동일시 하는 것이죠. 제사 지낼 때 짐승의 머리에 그 손을 얹죠. 그게 안수합니다. 짐승. 그 왜 그럽니까? 이 짐승이 나가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이 짐승이 짊어지고 대신 죽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수를 한다는 말은 내가 바로 너야. 내가 바로 너야. 그런 의미예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자신과 동일시 여긴다. 그럼 우리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고 감격적이겠어요. 요즘 세상들도 보면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다 이러면서 플랜카드 써가지고 내가 누구다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바로 너야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야. 내가 너. 이야, 하나님이 나와 자신을 동일시하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안수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이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이 지식.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다 아시는 분이라는 이 지식이 너무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니? 이건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인간들이 생각도 한 적이 없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실 수가 있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이걸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세요. 나도 모르는 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와, 다윗은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걸 다 아실까? 나를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길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펴보시고 나만 주목하시고
나를 이렇게 다 아시는 것일까? 다윗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신약에 오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예수님 보셔서 우리가 알려주신 거. 하나님은 나는 머리와 몸의 관계야. 머리와 몸의 관계. 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는 아마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임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말이겠지만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기쁘고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오셔가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라는 한 사람이라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몸이 가면 거기 머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 하늘에 올라간다. 우리가 달나라에 간다. 저 우주 여행을 한다. 저 무슨 행성에 간다.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우리가 저 공간적으로 땅속 저 밑에 그냥 내려가도 거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에 올라간다. 이게 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하늘에 올라간다는 건 기분이 좋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럴 때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느껴질 때 그때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수월 내가 절망, 좌절, 낙심 그때 막 그냥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인생을 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잘 될 때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막 높아지고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서울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배신당하고 욕 들어먹고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바다 끝이라는 말은 여러분 절망, 죽음, 사람들에게 잊혀짐. 저 바다 끝에 가면 사람들한테서 완전히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잊혀지고 절망에 빠지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다 나는 잊혀지고 절망에 빠져서 죽은 자처럼 돼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이 나를 확 덮어서 어둠이 나를 덮어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아시더랍니다. 왜냐하면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도 낮과 같이 비추고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밤도 경험하고 낮도 경험하죠. 인생의 낮. 이야, 그때는 우리가 뭐 일이 잘 풀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게 인생의 낮이죠. 또 인생의 밤은 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인생의 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낮과 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낮과 밤이 같다는 거예요. 흑암과 빛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흑암과 낮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언제나 낮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흑암과 빛이 낮이 같다는 거예요. 흑암도 거기 보니까 흑암이 낮과 같이, 밤이 낮과 같이 비춘다 그러죠. 우리가 그냥 캄캄한 절망이고 낙심이 되고 그러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늘 빛과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야, 참 하나님은 이런 분들이 이런 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시니까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마음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저를 모르십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하고 나를 설명합니까? 그 사람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설명할 때는 긴장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소개할 때, 설명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나를 거부하지는 않을까? 긴장이 돼요, 긴장. 그래서 나를 설명해야 되는 곳에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죠. 부모 앞에서, 조부모 앞에서는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다 아셔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기 때문에 애들이 부모 앞에서, 조부모 앞에서는 자기 설명 안 합니다. 자기를 보장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편안합니다. 그냥. 아무도 그렇게 안 했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도 나를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셔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주님 품에 안길 때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만 주목하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애를 쳐다보듯이 나만 딱 바라보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한번 이름 부르고 쳐다보고 웃으면 하나님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고 나를 그렇게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늘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